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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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38일째 되는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빌라도의 신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기시는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계속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지만 무리들은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전부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한 사람을 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면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군중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지 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책임 전가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양심을 저버리고 악인들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총독 빌라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빌라도는 이름의 뜻,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또는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죠. 로마인으로 주 26년에 디베리오 황제에 의해 유대지역 총독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사도신경이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입으로 정죄를 받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빌라도가 이토록 악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첫째, 군중의 여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쩌지 못해서 군중들의 여론을 두려워해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라고 전하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죠.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 흔적들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간악한 유대인들의 여론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죠. 그는 재판관으로 인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오판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에게도 한 가닥 양심은 남아있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을 지라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죠.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적이라고는 하지만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리고 크게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 여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는 말도 안 되죠. 정의가 이렇게 해서 실족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조작된 민의에 굴복하고 그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그 예배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죠. 그런 빌라도가 되어버렸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둘째로 세상의 권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바라바를 살려준 것은 그가 앉은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그 소요와 동요에서 그것에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내지 못한 것은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싶어서
예, 그래서 자리에 연연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있었죠. 예,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 분명히 권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그 권세 자리를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그 권세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세상의 권세만 생각했지 하늘의 권세, 하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그러한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돈과 명예 때문에 양심을 버리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는 법관으로서 교양과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돈과 명예 때문에 눈이 어두워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셋째, 가이사에 충신이 되고자 원했다. 그는 예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정죄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에 충신이 되고자 원했기 때문인데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를 반역하는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에 충신이 될 수 없다고 예,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에 충신이 될 수 없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받고 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심리에 떠밀려서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럴 때 담대하게 어떤 도를 받더라도 그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심이 떨어지는 적은 없었는지 예, 부르시면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예, 칭찬받고 인정받을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예, 믿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오직 한번 주님께만 충성과 봉사할 줄 아는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제5대 총독이었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 두 지역을 통치한 인물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실패하자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로마에 대해서 강하게 적대감을 표명하는 열심당원들을 색출하고 처형하기도 한 사람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판결을 받은 죄수 바라바도 이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그러한 자신의 과격함 때문에 AD 36년 로마로 소환되고 맙니다. 성품은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것으로 보아 나약하고 비겁한 자였다. 예수님을 사형토록 허락하고자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손을 씻는 것으로 보아도 무책임하고 낙삭빠른 자다. 본문 24절이죠.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도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관계하지 말라고 19절에서 26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마이크가 이럴 줄 알았어.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였다.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을 모아서 잔악하고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자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증거합니다. 구속사적인 지위에 있었다. 사도신경에서 그의 죄가 두고두고 고백될 만큼 진리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이 된 자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형 집행입니다. 불의에 굴복한 빌라도의 잘못에서 얻는 교훈이다. 성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군병을 시켜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등 예수님을 몹시 핍박하며 경멸하듯 보이지만 예수님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하기도 하죠. 결국 그는 유대인의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영원히 낙인 찍히고야 만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었던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고만 어처구니 없는 일은 왜 일어났을까?
과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 사실을 유대 군중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기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는 유다 군중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 있고, 마가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사악한 세력의 위협을 이겨낼 힘이 없다면 역사와 유사한 죄를, 이런 역사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소 1장 7절 8절에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비록 빌라도가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그 영화는 욕이 되고 만다고 호세아 4장 7절에도 증거합니다. 우리들은 범죄와 수치를 초래하는 세상 높은 자리의 영광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책임을 전가해도 안 되겠다. 권력에 연연해 하지도 말고 세력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 24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책임 회피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아무리 교활한 방법으로 남에게 떠넘긴다 해도 결코 떠넘겨지지 않는다라는 것. 내 책임에 따라 일을 옳고 바르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 담대함,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아닐 때는 절대로 죽어도 아니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는가? 첫째, 사악한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하고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은 소용없다라는 것. 빌라도가 범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항상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책임을 내가 당당하게 질 줄 알아야 되겠다. 빌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기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헤로데기를 넘기다가 결국은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도 자신의 책임을 군중에 떠넘기죠.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무책임한 비겁함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세속적 탐욕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께 떠나기를 강구했던 것처럼 빌라도도 육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다. 세 번째, 빌라도의 죄는 유대 제사장들의 죄보다 작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갈림길에서 악을 택하죠. 영원히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놓아주지 못하고 비겁하게 물러선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나약한 그러한 관료였다. 결국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그 죄가 두고두고 고백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형 집행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두고두고 아주 죽을 때까지,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나겠죠. 악인의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8장 5절입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밀란만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를 외면하였고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때로 주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죄가 많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드러난 죄일 뿐이죠. 일곱째, 진리가 대중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커다란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한 것은 죽이려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줘 꿈을 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밀란을 자제를 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선동에 밀린 군중의 소리, 다수의 외침. 군중에는 인격이 없었고 군중이 예수를 결국 죽였다. 다수라는 명분을 쫓아서 타협하고 나의 입지를 세우는 일은 나는 과연 없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어떨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기쁨도 평화도 없었겠죠. 눈앞에 하루는 얻을지 몰라도 삶 전체가 잃어버리는 그런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38일째 되는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예수님을 넘겨준 역사의 죄인이 된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